2021년 6월 11일 금요일,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도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주님의 끝없는 사랑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주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계속되는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증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특별한 것이며 그것은 우리 개인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점에 못을 박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너무나 놀라운 선언을 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외면하고 벗어나는 길을 선택하려는 이들에게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어찌하여 은혜를 벗어나려느냐고 외치고 있습니다. 옛적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사실 신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을 했습니다. 대다수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으로서 전에는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그들의 과거의 삶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때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참 신이 아닌 것에 종노릇을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헛된 가르침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바울이 이 전 단락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8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기 위한 꾸며주는 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참 하나님을 압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전에 여러분이 따르던 악하고 헛된 가르침으로 다시 돌아가려 합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여러분을 위해 애쓴 것이 헛된 일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 다시 우상을 섬기던 때로 돌아가려 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던 맥락에서 조금 벗어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던 거짓 교사들은 그들에게 다시 이교도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의로워지기 위해서 자신들처럼 되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악하고 헛된 가르침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상 종교와 복음이 각기 다른 것을 말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세상 종교와 자신의 노력으로 의로워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대의 종교주의자들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종교적 신앙이 부질없는 것에 온갖 정성을 다하는 세상 종교 못지않게 헛된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 흐르는 공통점이란 무엇입니까? 모습만 다를 뿐 모두 다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복음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결코 우리 자신의 노력과 행위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공을 세웠느냐, 덕을 쌓았느냐,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지 않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며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그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말하는 바 핵심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우리 자신의 행위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행위를 근거로 구원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종노릇하는 일에 얽매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종노릇의 위력은 실로 대단히 우리들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고 너는 이제 내 아들이라고 선언하셨는데 우리는 과거의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예전의 삶에 머무르려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짜리 성경 공부에 보면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 백성들이 살고 있는 거리를 지나가다가 한 거지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임금은 그 아이를 긍휼히 여겨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저 아이를 오늘부터 내 양자로 삼겠다. 저 아이를 데려다가 깨끗이 씻기고 잘 교육하도록 하라.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명 거지에서 왕자가 되었는데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뀌었는데 아이는 여전히 거지였을 때의 습성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넓고 편안한 침대를 두고도 바닥에서 쪼그리고 잠을 잤으며 얼마든지 맛있는 음식들을 먹을 수 있는데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보면 달려들어 음식을 먹으려 했습니다. 예화 속의 소년에게서 나타난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셨는데 여전히 거지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옛날의 삶의 방식을 조차 살아가려고 한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위기에 처해 있고 이 문제는 여전히 우리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행위에 집착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 안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알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서 또 한 번 반전을 이루는데 사실은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이 나를 알아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바라보고 계셨고 나를 향해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이것이 이 단락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므로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은 내게 잘해 주었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에게 기쁨이 가득하더니 지금은 그 기쁨이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기억하기로 그때에는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는 진리를 말함으로 여러분과 원수가 되었습니까? 12절부터 16절에서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진심과 또 그들의 달라진 태도에 대한 서운함, 안타까운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16절의 말씀을 통해 미루어 볼 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 대해 소위 바른 말을 하자 바울을 향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시선이 싸늘해졌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갈라디아 교회에서 거짓 교사들의 영향력이 더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서로 교제할 때 갈라디아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는 서로를 위해 가장 아끼는 것을 내어줄 정도로 깊은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니 목자로서 양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람들이 열심히 여러분을 설득하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배반하고 그들만을 따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주목해야 합니까? 복음이 아닌 사역은 언제나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주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사역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을 주목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자신들을 따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이목을 자신들에게 집중시키기 위해서라면 그들에게 어떤 말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감정적 요소, 이성적 요소들을 채워줄 수 있는 말을 함으로써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반면 사도 바울은 복음이 아닌 것에 대해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갈라디아서 서론에서도 우리는 이미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내 자녀들이여,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까지 나는 여러분을 위해 다시 아기를 낳는 어머니의 고통을 느낍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지지하는 팬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지만 말입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의 결실인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성장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관심은 언제나 그 대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더 나아가 그의 삶을 통해 복음의 결실이 맺혀지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우리 자신의 행위에 얽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그분의 관계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종노릇 하던 때의 습관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선언을 통해 우리는 자유함과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언제나 나의 행위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먼저 나를 사랑하여 주신 은혜에 근거하여 비록 여전히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들의 이와 같은 연약함까지 고백하며 나아가는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언제나 참된 복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 가만두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비록 자녀가 듣기 싫어한다 할지라도 붙잡아 돌이키려 하는 것이 참된 부모의 마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말씀 앞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순종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때론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이 참 복음을 외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세우신 목자에게 순종하고 목자와의 바른 복음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